생명이 새롭게 움트는 봄입니다. 새봄이 되었지만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의 상황, 그 상황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죄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봄이 오는지 겨울이 갔는지 계절의 변화도 시간의 변화도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찾게 되는 작은 기쁨도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요.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이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이 시기에만 만들 수 있는 소소한 그런 추억거리들,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저만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 서서 돌아보면 시간이 훌쩍 지났고 이런저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보람과 긍지를 가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시간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아마도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그럼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음에도 또 똑같은 일을 범한다는 거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놓고 돌아보면 또 똑같은 후회거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혹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꾸 후회하는 일이 생길까? 왜 만족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날까? 혹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후회할 일, 특별히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생겨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회하고 아쉬움이 가득한 시간들은 예수님 없이 나 홀로만의 삶을 살았던 시간이 아닐까라는 거죠.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때 나의 모습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후회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시간, 혹은 환경, 혹은 물질, 경제가 안 좋았어. 정치가 너무 불안했어. 사회가 그랬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어쩌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자신의 후회를, 그 원인을 80%, 90%를 외부적인 것에 돌립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80%, 90%는 나의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내 속에서의 문제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고 내게 행복함이 없어서 그럭저럭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보다는 내 욕심,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앞세워 놓으라고 주님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을 살지 못할까? 주님은 분명히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 읽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로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으로 부모와 함께 올라가셨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생긴 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 가운데 어린 시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출생의 장면은 있는데 출생 이후 공생애까지의 그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2장 이 말씀만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마디로 사건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실종 사건이죠. 그죠? 예수님이 실종 사건입니다. 미아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아이들 키우실 때에 아이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잃어버린 사람.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는 마음이 어떻죠? 심정이? 말이 아니죠. 마음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눈이 뒤집히고 이건 뭐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캄캄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어릴수록 또 이제 아장아장 걷는 이런 아이들이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이건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린이 실종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통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 정점을 이뤘던 게 2015년이에요. 2015년 1년 동안에 유아 실종 사건이 몇 건이냐면 36,785명이었어요. 36,000명이 넘어요.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또 부모를 다시 찾았지만 한 300여 명, 1% 가까운 아예 부모를 만나지 못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달되었기 때문에 미아 실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2만 명대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에 한번 마음을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딱 단어를 말하지는 않지만 전체 문맥에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무 바빠서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는 7일간의 유월절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짐을 싸야 되고요. 우선 길에서 먹을 음식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물도 챙겨야 하고요. 어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정신없이 바빴을 거예요. 게다가 조금 늦게 출발하면 너무 많은 인파들이 같이 움직이는 동선이기 때문에 힘들고 복잡할 것이 뻔하니까 조금이라도 서둘러 이 길을 재촉해 떠났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또 밀려있는 일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기도 아닌, 갓난아기도 아닌 12살 정도에 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미처 신경 쓰지를 못하고 자기의 분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꼭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가? 왜 주님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시간이 많은가? 한마디로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바빠요. 요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는 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기들까지도 너무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사말입니까? 인사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게 인사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인사가 바뀌어서 많이 바쁘시죠? 이게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바빠요. 너나 할 것 없이 바빠요. 오죽했으면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럴까요? 백수가 과로사 할 정도면은 일하는 사람은 과로사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바빠도. 바쁜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바쁘다 보니 예배 시간도 까먹고 기도 시간도 빼앗겨버리고 성경 볼 시간도 더더욱 없고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눈치도 못 챌 만큼 바빠요. 여러분, 이렇게 바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덜 바쁘게 사십시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분주함 때문에 정말 귀한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몇 주간 교회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요, 그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뭐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어요.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실상은 바빴던 겁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겁니까? 정말 바쁜 겁니까? 아니면 그 말은 예배가,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어요, 그 말입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매일 아침에 꼭 기도실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 기도를 하고 나와서 업무를 본답니다. 어느 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출근을 했을 때 비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 빨리 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케이, 알았어, 그럴게. 그리고 기도실로 들어가셨어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보통은 1시간 채 되지 못해서 나오시는데 그날따라 2시간을 넘기는 거예요. 나오는 게 비서가 좀 짜증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오늘 하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 시간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랬지, 오늘 할 일 참 많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기도가 많았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성경 붙잡고 바쁠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많이 쓰면서 쉽게 사용하는 공격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바쁘고 분주하면 마음을 쓰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바빠야 했는가? 정말 그렇게 분주해야 했는가? 일주일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휴대폰 보는 시간이 어느 게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과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어느 게 더 많은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빠서 우선순위 바꾼 것 아닙니까? 때때로는 너무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너무 편안해지려고 해요. 관심 가지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려고 해요. 아유, 교회 일 신경 좀 쓰지 말자. 아직은 뭐 하는 사람은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아, 그거야 뭐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나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나요? 우선순위도 밀려날 만큼? 정말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신자입니다. 사랑의 배신자. 사랑의 배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잘 따라올 줄 알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12살이라고 그러니까 본문 44절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잘 따라오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내 생각처럼 줄줄줄줄 내 뒤를 따라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고 해서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르다면 누가 누구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면 성공하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는 것 알겠지? 우리가 떠나는 것 알 테니까 따라와 주겠지?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는 횟수가 있으니까 척하면 알아서 예수님이 딱 해주시겠지.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라며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라며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주님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움직이면 마치 내 비스처럼 내 경호원처럼 내 수행비서처럼 항상 내 뒤를 절절절절 따라오는 게 예수님일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 뒤를 절절절절 따라가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 따라가마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을 섬기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라.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알아서 주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셔요.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시죠. 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주님 따르지 않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늘 생각하며 사랑하며 지키지만 그 자녀는 성숙할수록 부모를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따르며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육신의 부모 자녀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개개인이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성도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리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남기를 원하시면 남고, 주님이 떠나기를 원하시면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졸졸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너무나도 잘 알지만 또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긴 쉬운데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잃기는 쉬운데 찾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주님을 잃고 부모들이 지금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할까? 어떻게 찾아야 할까?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리들 중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동행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 중에서 찾고 계시지 않나요? 과학에서, 철학에서, 역사에서 예수님 찾으려고, 내 이성에서, 내 경험에서 예수님 찾으려고 하고 계시지 않나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헤매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는 며칠 걸렸어요? 하루요.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있나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잃어버리는데 하루 걸렸어요. 찾는데 며칠 걸렸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잃어버리는 것보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3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만 3배이겠습니까? 그 마음은요. 하루 무관심하였던
잃어버린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았습니다.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되찾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헤매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3일을 헤맸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마디로 배는 게 없죠.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 흐트러졌고 엉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고 특별한 아이임을 알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에 사흘 만에 성전에서 감격적인 제회를 했습니다. 그 감격의 제회를 했을 때 예수님을 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지금 제가 하는 표현보다도 훨씬 더 격앙된 표현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봅시다. 누가 누구를 근심하게 했지요? 부모가 아이를 근심하게 했나요? 아이가 부모를 근심하게 했나요? 부모가 챙겼어야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근심하게 만들어 놓고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심정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어디에?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을 금방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은 단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어린 아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장부터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얘기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건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혈육상의 모친에 대한, 혈육상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영적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는 모습이고,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I must be. 내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필히 곳에 있어야 하는 바로 필수적인 일인데 그걸 몰랐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대충 나 여기 있는 거 몰랐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입니다. 어디?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본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첫 번째 표현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 12살 이 시점에서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자의식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릴 때 이렇게 자라다가 바로 11살부터인지 10살부터인지 12살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글로서는 12살 이 사건을 보면 이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특별한 자기 의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I must be, 내가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고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특별한 존재의 가치, 즉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곳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 두려움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을 부모에게 주님은 영적인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과 더불어 그 생애의 깊은 사역들을 고민하며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선생들 중에 46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는데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결국 주님께서 이 48절 말씀을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니 그 부모가 50절에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 즉 메시아로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러한 주님을 잃어버렸던 자가 바로 그 부모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는 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시인이 쓴 어른들의 동화의 한 구절을 이분은 이것과 직접 연관이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른 의미로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너무나 딱 맞기 때문에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글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인용해 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내 옆에 있다면 나는 글씨를 왼손으로 쓸 거야. 문도 왼손으로 열고 손가락질도 왼손으로 할 거야. 그림 그릴 때도 세수할 때도 왼손으로 할 거야. 왜냐하면 내 오른손으로는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하니까. 그 너가 바로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강건함으로 모든 두려움도 염려도 이기며 승리하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